할렐루야.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며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런 얼굴로, 이런 표정, 이런 말로 한 주간을 살면 돌아오는 주간 내내 반드시 엄청나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소유자가 되시고 복을 나누시는 군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의 신조는 사람의 근본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을 당신만 소유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산 사람의 마음에다가 기쁨을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의 삶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자들이 우리 새벽교회에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뭐 일이 왜 이리 맨날 꼬이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다. 비록 부족하고 말씀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온통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으로 가득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도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과 축복과 행복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몰라 신비해 예수 그 이름 비밀이야 라고 세상에 나가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신명기 11장 31절로 32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이것은 순전히요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간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서 성취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된 겁니다. 축복은 내 자신이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것이 말씀이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게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제시합니다.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의 약속 때문에 나에게 온 축복, 그거 믿고 살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서 축복이라면 이제 그 축복을 발판 삼아 내가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 왕이 자기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자기 방식대로라면 죽여버리면 더 이상 사울에게는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또 우리의 인생길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인생길이 되었고 수만 가지 낭패와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환경들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오늘의 이 시간이 있기까지 되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날부터 너희는 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형통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만큼 그 사람의 오늘 이후의 인생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치명적인 결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들은 점점점 홍수 이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신할 평지 바벨론 땅에까지 퍼져왔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땅이었어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살 만큼 땅도 얻었고 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많은 사람도 생겼고 또 그동안에 세상에서 획득하였던 경험도 많아서 이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또 해줬었습니다. 아담에게 해줬던 축복 그대로 해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줬는데 동물도 잡아먹어라. 그전에는 동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피를 먹지 말고 동물을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동물도 잡아먹어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자손들도 많이 번성했습니다. 세상적인 경험이 풍성해가지고요, 위기 극복 방법도 많이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난데없이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 했을까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못 쌓아요. 무식하면 못 쌓아요. 바벨탑을 이들이 쌓았다는 말은 이만큼 힘이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큼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런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바벨탑을 쌓았는가? 그럼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경험했던 대홍수 때문입니다. 대홍수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어요. 홍수가 끝이 나고 배가 산 꼭대기에 걸쳤을 때에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산 꼭대기까지 진흙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자기들 가족에는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돼서 지금 여기 처박혀 있고 저기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광경이죠. 그들은 거기서 뭘 느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겼을 것입니다. 살아야 된다. 반드시 살아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겠다는 강박관념이 그들 안에 생겼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속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였어. 살아남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강박관념만큼은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사람도 많이 번성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한 250여 년쯤 지나면서 이들이 점점 힘을 얻고 점점 지식이 풍성해지고 점점 땅을 많이 차지하고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층 삶이 여유로워지고 힘이 세졌잖아요. 그러자 그들에게는요, 생각이, 옛날에 힘이 없고 가난할 때는 생각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것을 가졌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에 말이야, 홍수 심판 당했을 때 다 죽었잖아. 옛날에는 맞아, 하나님 잘못 생기면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살지? 생각이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이제 물이 범람하지 못할 만큼 높은 탑을 쌓으면 살 수 있지 않겠어? 사람들이 다 많으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쌓을 수 있지 않겠어? 또 지식이 생겼으니까 이제 흙 대신에 벽돌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그냥 모아져 가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힘은 이제는 자연히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데까지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탑이라는 이름의 탑을 세우려는 노력으로 이끌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판단과 이들의 생각을 한마디 딱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데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언어로 이랬어요. 죽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홍수가 아무리 와도 안 잠기는 탑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 우리 사람들이 있지 않아? 우리 기술이 있지 않아? 우리 재물이 있지 않아? 한번 해보지.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쉽게 합의를 하였고 쉽게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실수가요, 살인일까요? 물론 살인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사람이 하는 실수가 사기치는 걸까요? 그것도 실수죠. 그러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는 것이 실수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9장 11절에 보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보증하시는 것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까지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의 언어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강성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묵상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의 말로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삶에 대한 애착이요, 너무 강하거나 집념이 강한 사람에게는 힘이 딱 생기면요, 삶의 애착이 강해서 집념이 강해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하나님이 삶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그 다음 그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으로 변질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함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듣기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를 지킬 힘이 있다, 나를 지킬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따위 홍수 같은 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 먹고 홍수를 견딜 수 있는 높은 탑을 쌓다 보면 자연히 내 이름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끼리 합의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상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요, 몇 년 전에 큰 대단히 고급 아파트 단지가요, 아파트 전체를 울로 만들어버렸어요. 울타리를 쳤어요. 그 옛날에는 아파트가 서기 전에 그 길로 해서 산에 올라간 등산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울을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이 속으로 외부인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들은요, 부유함의 탑을 세워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속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온갖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각종 사고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는 무시무시한 일들도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청년 실업률 10%가 넘으면요, 의적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하면.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가 이미 넘었어요, 오래전에. 그래도 의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임꺽정이나 홍길동 같은 의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회가 유지되는 걸 보면요, 대한민국은 참 연구 대상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에서 볼 때요, 바벨탑 건설은 삶에 대한 대단한 애착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휴머니즘의 승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떤 휴머니즘도 어떤 인간의 노력도요, 결단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노력,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열심, 하나님은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는 홍수를 생각하고 세웠는데, 하나님은요 홍수로 아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잘 되기도 하시고 못 되기도 하시는데,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잘된 것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니까요, 하나님에게서는 간단한데 사람들에게서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위에서요 물을 올려달라 하는데 밑에서 못 알아듣고 돌을 막 올립니다. 벽돌을 막 올립니다. 위에 사람이 한 번은 참았어요. 두 번째 또 올라오니까 못 참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위에서 벽돌을 확 쏟아버립니다. 놀리나 하면서 벽돌을 쏟아버렸어요. 그 벽돌에 맞아서 몇 사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내 동료, 내 아버지, 내 가족 옆에서 벽돌에 맞아서 죽으니까 저 위에 저 인간이 너무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또 올라가가지고 막 위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힘 약한 자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잠깐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바벨탑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난 이랑 일 못해. 그래서 그들은요 뿔뿔이 소규모의 단위로 흩어져서 외롭게 고독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따를 때요 우리에게 딱 생겨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어요. 죄는 보다 더 큰 죄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낭패와 실망과 절망으로 고통 속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실패가 잘 보여주잖아요. 아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는가 봐요. 듣지 않아야 될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서 선악을 알게 한 나오는 열매를 얻어먹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담은 세상을 모든 피조물을 지배해야 되는 위치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옵니다. 아담의 발 뒤꿈치를 자꾸만 가시가 찔릅니다. 그래서 맨날 답답하고 맨날 불편하고 맨날 힘이 듭니다. 맨날 하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갔어요. 하도 오래 책임을 물었다 보니까 죽인다는 소리가 떴고 죽여라는 소리가 떴겠죠. 그래서 그 아들 댁에 가가지고 누굽니까? 그 아들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뒤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잖아요. 그 당시 살인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비극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려준 그 말씀대로 자기가 아담에게 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살짝 이야기를 틀어주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영원히 남자의 지배를 받는 자,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여러 종들을 데리고 우상 인형을 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딘지 보여주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떠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겁니다. 네가 뭘 알고 떠난다고 그러느냐. 지금도 살만한데 종들도 있는데 뭐 이 편한 세상을 왜 떠난단 말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렸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몸부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겠습니까? 저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이 땅의 복의 근원이었다면
이 시대에는 너희가 이 세상 만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 따라서 자신의 말과 생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어떤 모양이든지 자존심의 바벨탑, 재물의 바벨탑, 건강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권세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바벨탑을 쌓아갈 때 명성도 함께 드러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자기 이웃도, 심지어는 자기가 속한 그 나라까지도 망조가 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시골을 떠나는 한 소년의 손에는 외삼촌이 쥐어준 10원짜리 몇 개와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한다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식모살이 하고 있는 어머니의 주소가 지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꼬마가 어머니를 만나고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기글을 하면서 밤에는 야학을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배추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때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가난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라면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이요, 배추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2조 원대가 넘는 경남기업 회장으로 성장한 누굽니까? 성완종 회장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최근에 회장에서 물러났어요. 자신과 기업은 자원외교의 최대 범죄자라는 그런 누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몰려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전에요, 어머니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갖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 2조 원대라는 2조 원대 자산가라는 축복의 반열에 서긴 섰죠. 그런데 최근에 그는 안타깝게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아니, 그 옛날 100원짜리 하나 들고 배추장사 하던 그 시련의 무게를 이겨냈던 사람이 오늘 왜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었을까요? 장로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선에선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그리하여서 그만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능히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바벨탑은 쌓아져 갔던 거죠. 정권력의 바벨탑이 쌓아졌을 것이고 오만 가지 사람의 힘으로 쌓는 바벨탑이 그게 쌓아졌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쌓은 바벨탑은 무너질 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최근에 며칠 동안 한 일은 자기를 구명하기 위하여서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요, 장학재단도 만들고 좋은 일도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결과가 뭡니까? 자살자로 끝이 납니다. 나라 돈을 빼먹은 사람으로 오명을 씁니다. 어디선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고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신 날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혀 나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노력을 해야만 그것이 무너지는 바벨탑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분의 잘못을 논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분만큼 잘못이 많고 그분만큼 실수하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저 창세기 시대에 무너져가는 바벨탑의 그 무너지는 소리가 오늘 저의 귀에 들립니다. 바벨탑을 쌓아왔던 한국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바벨탑을 자신도 모르게 쌓아왔던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바벨탑을 나도 모르게 쌓아왔던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창세기 19장 11장 사건을 통하여서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면 뭐합니까? 무너지면 그만인 것을. 그러나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무엇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기술로, 재주로 자기의 업적을 쌓아간다면 그것은 소용없어요. 높아질수록 추락의 강도만 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서론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의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금방 깨어질 수밖에 없고, 금방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금방 무능한 내범도 가누지 못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견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사후에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대저명령은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세상의 불은 바람만 조금 불어도 꺼지지만은 하나님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이 있으면 어둠을 헤치며 갈 수가 있고, 그 불빛이 있으면 따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친구 없어도 예수만 내게 있으면 나는 겁 없이 살 수가 있고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3장 13절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나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요 절대로 망하면 안 돼요. 천없이 망했다 해도 금방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일어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지금 큰 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요. 말씀을 붙이면서 달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약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외면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못 듣는 척하고 삽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있지만 즉각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라도 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쁨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넘쳐나서 안 되는 일이 없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껴놓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사형 동안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